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라고 한 것은 전에 그런 일이 또 있었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진노, 그 3년 동안의 기근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진노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지금 이제 다윗의 통치에 대한 역사가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다윗의 왕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 두 번째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습니다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입으며 지금 유지되어 왔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 같은 정말 인생의 아주 혹독한 때를 지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행했던 어떠한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벌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안 되는 상황,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치시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 진노는 죄로 인한 것,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죄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좀 이게 뭘까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 부분이, 그들을 치시려고 진노하셨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거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극하다, 찌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 유래한 단어인데, 충동질하다, 충동질해서 권하다,
뭐 이런 의미, 선동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셔요?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노하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심판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윗을 치시려고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야단치기 위해서 야단 맞을 짓을 하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짓궂은 하나님입니다. 아니 뭐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야단을 치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격동을 시켜서 잘못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잘못으로 야단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벌을 내리셔도 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깨지거나 뭐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격동을 시키셨어요. 격동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와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징계, 그럼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이것의 결과는 뭐가 되죠?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물론 고통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격동 사이, 이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받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벌이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격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벌을 최대한 늦추는 거죠. 그리고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동시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인 거죠.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 모든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주기 위해서 치시려고 격동을 시켰지만 사실은 이 격동이 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참아오셨던 그 죄들을 뉘우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격동이라는 거예요. 격동. 그랬을 때 다윗이 격동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격동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죄된 생각이 싹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잘 몰라요, 우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런데 격동이 되면 이렇게 마음 속에 가라앉아 있던 죄가 잠수함이 떠오르듯이 딱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신의 과거의 죄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참아오셨던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다윗에게 임할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음모를 꾸며서 다윗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기 때문이 아니죠.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전체의 과정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아담의 존재론적 변화를 위해서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은 불순종의 길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하나 두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든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두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인구조사였습니다. 근데 왜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이게 죄가 되는가?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이미 앞에서도 2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누구에게 시켜요? 군사령관 요압에게 시킵니다. 요압에게. 원래 이 합법적인 인구조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조사하게 하실 때 이것은 원래 앞에 민수기에 가보면은 민수기 1장 3절과 26장 1절에 가보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원래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되려면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시키고 있어요? 사령관 요압에게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령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인구조사에 그냥 백성들의 총수가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 자체가 다윗에게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키셨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다시 말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정욕이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공입니다. 성공. 지금 여기서 격동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의 한 개인의 인생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큰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성공을.
없던 돈이 생긴다거나 안 되던 일들이 풀린다거나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와요.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격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격동 당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격동되면 이게 좀 인생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뭐 죄를 짓고 맞더라도 그럼 일단 격동을 좀 당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격동은 그런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없어져. 걱정거리도 없어져.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편안하고 복되고 넘치는 그리고 존경받고 명예로운 그런 일이 생겨.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격동이에요. 조금 하나님의 격동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죠.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요 일을 하실 때, 그럼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참에 그럼 나도 좀 한번 이렇게 군사가 될 만한 수를 좀 알아볼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요압에게 숫자를 헤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군사력에 쏠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아시겠죠? 다윗의 마음이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뭐예요? 자기의 군대, 자기의 힘에 자기의 마음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왕국이 이렇게 된 것이, 그리고 이 왕국이 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막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근데 이미 다윗의 삶 속에는 그러한 것이 서서히 저녁에 어둠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죠. 근데 돌이키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악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이 악했던 거죠. 부자가 되는 거 괜찮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이 악으로 치닫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17장 47절에 가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왕을 둔다 할 때 조심할 게 있다. 그 가운데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군대를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겁니다. 군대를 너무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금도 많이 두지 않도록 합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면 그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로 되는 겁니다. 정말로 되는 겁니다. 그냥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걸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떠한 큰 힘과 부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전혀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격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격동이 되는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것. 이미 떠나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격동이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신 그 풍요로움, 그런 부요로움 속에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치 품에 품은 비수와 같이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계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성공과 번영, 그럴 때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여호와에게 격동당하시기 바라되 격동되되 시험에 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생 내내 격동시킬 수 있는, 여기서 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요를 주셔서 우리들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떠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과 그런 것에 쏠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런 군대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쏠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고 그것으로 진노하셔서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저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갈리지 않고 더욱 순결하여 오히려 그러한 부요함과 권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